정말 예기치 않는 시련과 위험과 환란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또는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TV에서나 봤던 그 남의 일이 어느 날 우리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절대 공감하지 못하며 절감하지 못합니다. 가난해봐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아파봐야 아픈 자의 심정을 알고, 또 과부가 돼봐야 과부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살면서 TV 뉴스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는 예기치 않던 절대 절망의 사건을 만났을 때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처음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담대히 오늘 이 단에서 외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치게 하시고자 이 단에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다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2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목도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여태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21절 본문, 오늘 주제로 삼게 된 것이 이 본문 말씀, 핵심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 21절만 한번 띄워봅시다. 21절만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안 되나요? 자, 너희는 저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어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니, 넘겨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왜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과 방불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거나 또한 건지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으로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믿으세요? 네.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거나 분명히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신앙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썩지 않는 기업을 남기게 하십니다. 자, 연속극을 보면은 드라마가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 그래서 부자인 아들을 둔 그 시부모는 그 며느리에 대한 그 세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은 죽을 때 무엇을 걱정을 합니까? 예? 내 재산을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탕진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내 아들이 탕진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 한낱 거부들인 그 부자의 재물도 다 없어질, 썩어질 재물입니다. 근데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나 썩어져 없어질 금보다 더 영원한 기업은 영생인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썩지 않는 기업을 남기게 하시는데 뭐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신앙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남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결국은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4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뭡니까? 금과 은을 물려주는 기업이에요? 내 아파트를 물려주는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썩지 않게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의 온전한 성숙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할 때 걸러져요. 불순물들이. 그래서 온전하게 됩니다. 자,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자가 있는가 하면 시련으로 인해서 기쁨은커녕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또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순서의 차이일 뿐 다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결국 한마디로 쉽게 다시 표현하면 뭐죠? 너희가 당한 그 시험, 여러 환난과 고난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절망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 뭘까요? 현금입니다. 텔레비에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뭐냐, 뭐 홍삼일까요, 뭐야 그랬는데 다수결로 나온 게 현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지금 저희 아들이,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저희 아들도 이제 아파서 오지 못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돈을 많이 줄까. 예.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은 뭘까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또 뭘까요? 때를 따라 필요한 선물은 가족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마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참 신앙이 우리 가정 모두를 구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2장 6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알죠? 그는 창녀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거쳐갑니다. 오늘은 박서방, 그저께는 김서방, 내일은 오서방, 많은 남자들이 거쳐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창녀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여자는 창녀야. 몸을 팔아서 사는 창녀야. 그러나 그녀가 사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시킨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그 기생 라합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가족입니다. 거기에 기생 말고 누가 있었겠습니까? 점잖은 신사가 있었을 거예요. 점잖은 신사, 숙녀,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부자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외에는 임금도 죽었고 여조 숙녀도 죽었고 신사도 죽었고 똑똑한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 앞에서, 여리고의 환난 앞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인생의 시련 앞에서 환난을, 그 시련만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가족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빨간 리본 줄을 달아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리본을 보고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의 가족들이여 여기 나와 함께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의 얘기를 들었다고요? 기생 라합의 얘기를. 똑똑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나그네 된 인상에서 잠시 살 동안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함 때문에 돈을,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벌 때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2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조금 더 잘 벌기 때문에 더 좋은 차 타고 더 비싼 음식 먹는다, 그 차이뿐이지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뭐죠? 그거 0. 몇 평뿐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따른 그녀 가족들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리고의 환난 앞에서 기생 라합이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에 본문 말씀을 잘 읽는데 이 21절 말씀이 제 영혼을 확
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녀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환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의 환란이 임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란 앞에도 그 환란을 문제 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신사숙녀 임금보다 구원에 관심을 가진 믿음의 기생이 환난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기생 라합보다 더 나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탈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재력이 좀 있고 능력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수단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환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먹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전번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지금 교회가 크지 않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런 어떤 것도 없어지겠죠. 저희 교회에 정말 명문대 졸업하시고 서울대 졸업하시고 정말 몇백억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잘 나갔던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근데 그 아버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인생보다는 훨씬 뭐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부자고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부요가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기생 라합과 같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공고하고 피폐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임금들도 갖지 못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열왕들도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나. 첫째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남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뭐가 마음에 와닿죠?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 왼수가 누구죠? 솔직히 그 왼수가 누굽니까?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고 내 자식입니다. 그 왼수가 누굽니까? 내 부모예요. 우리 가정이. 왜냐하면
원수는요, 안 보면 돼요. 다른 식구들은 안 보면 원수가 아닙니다. 날마다 봐야 되니까 원수인 거예요. 자식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있어요?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겁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안 보면 되지만 말썽 부리는 자녀들은 평생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형제이든 누구이든 내게 우리에게 애물단지처럼 굴고 정말 내 속을 뒤집는 그런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오히려 뭘 행하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저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절간에 가서 빌고 무당 찾아가서 액땜하는 신앙. 그렇게 믿듯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뭐만 바뀐 거예요 지금? 무대만 바뀌었습니다. 그냥 자리를 찾는 자리가 교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비는 자세가 꼭 돈을 들고 무당 찾아가고 돈을 들고 절간을 찾아가는 자세와 똑같기 때문에 무대만 그 사람에게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신앙은 초신자 때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믿어도 무죄입니다. 애기들이 떼써도 주잖아요. 그쵸? 초신자 때는 무죄지만 초신자가 아닌데도 그저 내 가정 잘되게 해달라, 내 남편, 내 사업, 내 자식 잘 되려고 그냥 비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당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고요. 저들의 신앙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빌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은 문제를 당하지만 문제에 초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당하지만 그 문제 위에 자정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네. 그렇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옷을 입는 것은 기도할 때에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능력이고 진수입니다. 자, 에스겔서에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를 했어요. 한 달 넘게. 그쵸? 에스겔서의 이번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재물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올 줄 알았는데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죠?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찔겨요. 그 자아가 찔깁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만만함. 프로젝트를 보면 아직도 제가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자신감 좀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의식이 돼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놔지더라고요. 어떻든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호세아 말씀 보면서도 제가 쇼크 받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 지긋지긋하고 그 자아가 찔길 대로 찔겨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가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 끝에서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잖아요. 그쵸? 내 입맛에 맞는. 그런데 저 왼수 덩어리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나한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은 상종하기도 싫어. 근데 하나님의 거룩은 상종하기 싫은 그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를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맨날 노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이 아니라 내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줄일 때, 그들이 벗었을 때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이라고 에스겔서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무리한 감동이 옵니다. 네. 어떤 게 원치 않아요? 능력은 받고 싶지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 죽이기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제가 순서를 왜 바꿔놨냐면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변화받을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할 때. 거룩은 그냥 예의 바르게 신사인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내 원수가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 찾아가서 입히는 게 뭐죠? 거룩입니다. 그거 우리 한계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기도를 참 진짜 어떨 때는 막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기도가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막 하면은 자꾸 용서할 마음을 주고 자꾸 내 통장에 돈을 깨트릴 무리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그동안 강구했었나요? 우리가 행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능력은 뭘까요? 우리의 자아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속이 터지는데도 내 통장을 깨트려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을 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일이면서도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능력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본을 보이고 자식들에게 유사를 많이 주고 잘했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기는 쉬워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본을 보이고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 부모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늘 나에게 짐이 되고, 지금 부모에게는 누가 십자가입니까? 자식이 십자가인데, 거꾸로 자식에게 부모가 십자가가 된다면 어버이날은 그 자녀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버이날은 그 자녀에게는 상처의 날이요, 속 터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가정의 달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속썩이는 배우자를 섬기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남편이 바람피고 내 남편이 도박하고 그래서 월급도 안 갖다 줘. 바람도 안 피고 아이고 내가 못생겼는데 또 당신이 제일 이뻐 제일 이뻐 그리고 돈 잘 갖다 주면 그 남편 사랑합니다. 그거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돈 안 갖다 주고 돈 안 갖다 준 것도 괘씸한데 바람까지 펴? 바람까지 피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박을 해서 빚을 져? 죄송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인간이 죽어야지 죽지도 않나.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다 함축적으로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당부?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그 각처 너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할 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배우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장로일지라도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너희의 권세를 거늘 일을 주장하는 자처럼 그렇게 너희의 주장을 주관하려고 들지 말고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라고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배우자, 속썩이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 저도 어버이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버이날인데 돌아보면 과연 내가 어버이로서 자녀에게 본을 주고 어려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상담자가 충분히 됐었는가 돌아보시고 늘 부모가 자식을 근심 걱정거리로 만들고 그냥 그렇게 늘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짐을 지는 그 자녀에게 십자가 되는 그런 믿지만 그런 부모였다면 어버이날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 자녀가 나한테 부모에게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십자가가 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남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언감생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의 짐을 지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자녀에게 지우지 않는 부담스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 같은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러한 남편이 또 있어요? 또 직장 다니는데 까다로운 또 상사 때문에 괴롭습니까? 제가 초신자 때입니다. 남편이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늘 밤늦게 와요. 그리고 외박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동양화 그리느라고. 매화도 그려야 2월 달인가요 그게? 매화도 그려야 되고 난초도 그려야 되고 국화도 그려야 돼요.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양화도 또 그려요. 남편이 잘생겼습니다. 참으로 멋있게 생긴 남편이 처녀 때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매너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문대 또 다니는데 그 명문대학교 다니면서도 거기서 A뿔 장학생이었어요. 그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잘생겼지, 매너 좋지, 자상하지, 좋은 대학에서 A뿔 장학생이지. 그런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얼씨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앞불싸 그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그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혼인신고만 딱 해놓고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데이트하느라 동양화 그리는 걸 어떻게 참았는지 그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2살 차이이지만 늘 깍듯이 남편에게 제가 늘 존칭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연하의 남자라도 그 연하의 남자를 남편으로 뒀어도 남편은 깍듯이 남편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가정교육을 그렇게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늘 존칭을 썼어요. 그런데 남편이 늘 이런 생활을 하니까 제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속에 한 성깔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간증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하느라고 하는 거지 재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편지를 썼다고요. 야, 이 인간아 보아라. 이렇게 살려면 너 나하고 왜 결혼했냐. 그리고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 뒷장도 보아라 인간아. 그래갖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편지를 그렇게 2장을 써놓고 하나님께 이제 그 편지를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초신자 때 기도를. 근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한테 이웃집 영철이가 나를 날마다 때리고 괴롭혀. 그 영철이가 나를 때린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때려, 그 친구 영철이가 때려, 그래요? 그놈이 때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새끼가 나를 사랑한다고 찐디기같이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해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그러니 저 미친놈 좀 어떻게 저 새끼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단에 서 있습니다. 이게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왔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뒤를 돌아다 봐라 하는 그게 막 소원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뜬금없이 자꾸 뒤를 돌아다보라 그래.
그리고 급해. 저 남편의 보리장물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놈을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막. 근데 계속 뒤를 돌아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액자에 걸려 있는데, 그 액자를 신명기 6장 5절, 그 왜 액자 있잖아요. 성구 9절. 누가 선물을 줘서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 그런데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영혼을 강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와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이건 이해가 가는데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잖아요. 그쵸? 성품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내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해라. 내가 욕하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성질 부리면 안 되겠구나. 아니, 성질은 부리지 않았어요. 근데 성질을 부릴 수 없으니까 날마다 존칭을 쓰면서 깡뜻이 했는데 성질을 부릴 수는 없으니까 편지로 욕을 썼잖아. 그쵸? 야, 이 인간아, 이 새끼야, 보아라,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종일 제 영혼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성품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남편이 누군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성질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날 일이 없는데 또 혼자서 막 그러면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성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성품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그렇게 성품이 좀 변화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구나, 초신자 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신앙은 요것부터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남편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남편이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우리는 뭘 봅니까? 그리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뭘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빌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 위에 자정하셔서 성령님이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 힘을, 그 옷을 덧입어서 과연 화가 날 때 같이 싸우는지, 아니면 그 화가 나도 내 자아를 깨트리면서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오셨어요? 밥상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조금 전에 제 모습은 어떠했어요? 야, 이 인간아, 보아라.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얘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짓이니까 저 새끼가 이 새끼가 이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영혼을 강타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왔을 때 눈도 안 째려보고 삐지지도 않고 아이고 이제 오셨냐고 의연하게, 그리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셨으니까 싹 치우고 자리 누우세요. 조신하게 불 끄고 다 거룩하게 다 그렇게 여유 있게 누워서 잤습니다. 남편이 긴장해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더라고. 삐지고 화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남편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믿는 내가, 먼저 말씀 본다고 왔다 갔다 유난을 떠는 우리를
가시를 통해서, 내 자녀라는 가시, 내 남편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이 사업에 망하고 아버지의 술 주사가 심하고 그래서 시집 온 후로 우리 부모님을 쳐다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불행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버이날이 가장 싫었습니다. 왜? 나는 내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 부모한테 좋은 용돈 받아가면서 난 고등학교 때 고학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등록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안 되겠다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아뢰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저는 제일 싫습니다. 왜? 공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를 보면 내 속이 뒤집혀지는데 왜? 이러한 추억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픔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화를 보면 영화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이상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영화 필름으로 엄마의 그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막 돌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엄마도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인생도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 아빠의 인생도 원치 않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의 부모답지 못한 게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셔야지 되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게 많으면은 그 부모를 또 이해하고 상처를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로 인하든 배우자로 인하든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선을 행하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원한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물려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잠시 동안 제가 대표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원하는 병고침의 역사 또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는 부활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참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역사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